기도하고 7월 20일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를 많이 내려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또 자극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고 또 가물 때에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언제든지 그 때를 따라서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당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각 사람들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 그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육신의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 살면서 가뭄이나 홍수는 아닐지라도 또 우리 육신에도 환경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성도에게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저희들 무엇이든지 특별히 고통스러운 이런 체험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이 있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 말씀. 오늘은 육신의 종, 또 욕망과 혈기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신의 종, 욕망의 종, 혈기의 종, 죄의 종. 네, 이건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실이죠. 지금 여기 사무엘하 11장 이후로부터 쭉 이제 사무엘하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윗의 범죄와 또 거기에 따른 다윗 개인과 다윗의 가정의 여러 불행한 사건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한 거죠. 자, 이 재앙들,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이 재앙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여기 암논의 이야기, 또 그 뒤에 나오는 압살롬의 이야기로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재앙의 성격이 무언가,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말이니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말이 뭘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인가? 아니면은 자식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교육과 훈련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네, 두 가지 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심판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지옥으로 보내는 정도 되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윗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앞에 사무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너와 너 자식들은 범죄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내가 과거에 사울에게 한 것처럼 자리를 빼앗고 완전히 쫓아내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사람의 회초리를 가지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 자녀들을 징계하고 때릴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이 단순히 화가 나서 다윗과 그 죄지은 뭐 본인들, 암논이나 압살롬 이런 사람들은 그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데 단순히 이것은 진노에 따른 심판은 아니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자, 먼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또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라 하더라도 죄 지으면 두들겨 맞습니다. 죄 지으면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은 그 죄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두들겨 팼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큰 고통을 당연히 당하죠. 근데 내 손도 부서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먹을 쥐고 막 사람을 막 두들겨 패보세요. 이게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어디 뭐 몽둥이 들고 와 나를 또 두들겨 팰 수도 있죠. 이 고통은 내가 한 행위에 따른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또 두들겨 팹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의를 유지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죄를 그래서 방치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죄를 짓는 대로 그 죄를 짓는 족족 바로바로 심판해가지고 다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금방 망할 거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그 악과 그 내부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보존됩니다.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하고 변화될 그 기회를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이 있다고 세상이 죄로 엉망이 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멸망받고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악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세상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뭐 스탈린 같은 그런 악인들 자기 백성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한 사람도 뭐 수명을 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악인들 히틀러처럼 한 12년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총으로 이제 자살을 함으로써 생명을 끝냈는데 그 12년도 너무 길죠. 그 사이에 5년 동안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 6년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자 하나님은 참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뭐 무난히 수면까지 채우고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받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죄 지을 때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과 반대니까요.
불의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면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고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해야 선해질 수 있죠? 첫 번째, 자기가 더러운 점, 자기가 악한 점, 자기가 어리석은 점,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 악하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하 그 7장에서 순서상 이게 지금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식들이 이런 죄를 짓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하는 이거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순서상 그 앞에 갖다 놨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뭐 앞에 했든 뒤에 했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용납, 인내와 용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데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남의 부인을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너의 집에 재앙들을 내가 일으키겠다 한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작업. 다윗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살인을 하기 전에도 다윗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속에 그런 욕망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때에 터뜨리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첫째 아들부터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넷째 아들까지 전부 다 악을 저지르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무엘하는 남의 집에 엉망인 이 무슨 그 드라마 이런 그런 막장 드라마를 기록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거 귀한 성경에 지금 한 장도 아니고 11장부터 19장까지 내 이 이야기예요. 이걸 할애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또 앞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다윗처럼 상당 부분 차지한 그 내용에서도 그 사무엘의 이야기의 끄트머리가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정말 사사였던 그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식들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자면 한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왕을 꼽으면은 순서대로 하자면은 지금 다윗 빼고 뒤에 나오는 후손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아마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식들은 형편없는 자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그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또 역시 훌륭한 그 아들입니다. 그 다음 아까 그 히스기야도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웃기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진 남쪽 이 유다의 왕들은 대체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경건한 사람들이 꼽혀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여기서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정상입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괴물과 같은 이거야말로 별종이고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정상이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상이다. 다윗이 정상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죄를 안 짓고 그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왔던 그 다윗이 정상이 아니고 이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살인하던 그 다윗이 정상이에요. 뭘 기준으로 정상, 비정상을 지금 말하나요?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게 은혜고 그게 별종인 겁니다. 사무엘하가 우리를 보라고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서죠. 다윗 시대나 다윗 후손들이 이것을 읽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이게 인간이, 이게 너희들이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강하고 견고한, 견실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첫째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에 접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보이질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과 여자와 그런 쾌락들, 육체의 그 영광,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생각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이 그릇된 욕망이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싶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이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야 내가 편하고, 그래야 내가 대접받고, 그래야 내가 뭐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아들인데, 이미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물이 너희 것인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고린도전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자인데 왜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고 욕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다음에 큰 문제는 그거를 알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도 그거를 버리고 벗어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연약하지.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식도 없을 뿐더러 뭘 해야 될지 이것도 사실 지금 다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럴듯한 생각, 그래도 괜찮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뭐 대통령이다 어떻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동안 소동을 벌이고 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알지만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사회적으로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볼 때는 판단력이 있을 법한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알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육신의 생각과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암논은 도대체 무슨 바보인가?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이 사람이 왕세자,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여자도 많고 이스라엘 여자가 다 자기 거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라도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아내로 삼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놔두고 왜 자기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자기 여동생을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것도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거기 땡기는데 어쩌겠노?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겁탈을 하느냐? 암논이 바보여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암논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다음에 그 물을 기회가 없길 바라요. 암논은 지옥에 있을 테니까. 모르긴 몰라도 바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 나도 알 수 없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마 그게 암논의 변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뼈저리게 알고 몸서리치게 경험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배우라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이 재앙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아기가 펄펄 끓고 열이 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죄는 사망을 낳는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의 이 말씀 같은 것을 아마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경험이 바로 그의 맏아들인 암논이 그의 딸 다말을 강간하는 것입니다. 이 암논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얼마든지 여자들이 있고 그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여동생 다말을 탐하고 강간을 했죠. 이것은 아버지가 버젓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주변의 친구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크게 이제 수치를 드러낸 것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도 이걸 반성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고 2년 후에 그 복수의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떻게 이걸 복수할까 기다리던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죠. 이걸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무슨 생각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보로 만들고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을까? 자, 먼저 이 사람의 이 참 그 허망하고 어리석은 삶과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암논이 죽었을 때에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다면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자기 부하인 다윗의 부하인 요압에게 암살당했을 때 바로 사무엘하 3장 33절과 34절에서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가.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뛰어난 군대 그 군인, 군대 장관,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이런 사람이 어찌 그렇게 허술하게 죽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아브넬이 이제 북쪽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옹위해가지고 그 밑에서 권세를 행세하다가 그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자기 첩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통관을 했는데 이거를 알고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항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실권자니까 그렇게 한 거를 어떻게 하진 못하지만 그건 마치 나보고 너는 허수아비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후궁을, 사울의 첩을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막 데려가서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스보셋이 항의하고 책망하니까 어디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데 네가 내 때문에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내려가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당신 손에 안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이죠. 반역이죠. 그러고 돌아가다가 요압이 찔러 죽인 겁니다. 왜 찔러 죽였는가? 그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넬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찔려 죽었거든요. 그래서 복수심이 있었고, 꼭 압살롬하고 비슷하죠. 복수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뛰어난 군대 장관이고 나이가 요압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제거한 겁니다. 자, 똑똑한 사람도, 용맹한 사람도, 날쌔고 기민한 사람도 권력에 눈이 멀거나 방심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한 번도 질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때에 이렇게 허술하게 죽을 수 있나 다윗이 보면서 탄식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보다 더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 여동생을 겁탈하고 난 다음에도 그 회개하거나 뭔가 뭐랄까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어디서 자숙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압살롬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자기가 강간해가지고 했다가 내다 버린 그 여자의 유일한 혈통 오빠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 잔치에 오라고 한다 해가지고 가서 술을 잔뜩 들이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돼 있다가 찔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너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가 이렇게 탄식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을 죽인 게 그 동생이잖아요. 압살롬이 죽인 것인데 그 압살롬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 형을 그것도 잔치에 초청해가지고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런데도 나중에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외갓집에 그 술왕 달매의 외손자였는데 그 외갓집에 남의 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3년간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서는 반역을 했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자, 여기서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들을 보라.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너희들이 있고 싶었던 그 자리. 이거 바로 금수저 아닙니까? 다윗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그의 아들들이 간음한 자, 살인자가 되었는데도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심지어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역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 경우도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죠. 애가 태어날 정도였으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대로 갔을 거예요. 요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어떠한가? 거기에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또 자식들이 저지르는 이런 악들, 사실은 이건 다윗의 세포, 다윗의 DNA에서 나온 거죠. 뭐 궁극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DNA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이런 것이다. 이거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래도 되는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이 다음 왕도 되고 다음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이걸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인가? 다윗과 그의 집은 그런 인간들의 세계인가? 대답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왔죠.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그렇다입니다. 다윗이 버젓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간음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그러고도 그대로 왕노릇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암논 역시 여동생을 버려놓고 그리고는 2년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아버지도 그를 죽이지도 가두지도 않았어요.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살해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건 살인이죠. 그런데 3년 동안 외갓집에 도망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계속 그리워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보고 싶어. 이게 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너희들이고 이게 너다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저처럼 설교하고 뭐 가르치고 아버지가 내가 훈계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해놓고 현실은 그거는 생각이고 그것도 머리에 든 생각. 현실은 전혀 그거하고 다르다. 이거를 알아라는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좀 알아라. 이게 사무엘 하의 교훈이에요. 암논과 압살롬이 그렇게 어리석어 악하고 이런데도 그렇게 대담할 수 있었던 1차적인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도 망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식들에게 아버지로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목숨은 붙어 있는데 다윗이 안 죽었잖아요. 왕권도 유지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왕권이 우선 집안에서부터 먹히지 않잖아요. 내가 왕이라면 통제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이죠. 내가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지금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형을 죽이는데 왕은 무슨 놈의 왕?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왕? 이걸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 어떤 사망에 빠지게 될 것인지를 역시 모르는 거죠. 결국 그대로 됐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암논과 지금 이 압살롬의 일들을 통해서 또는 앞에 거슬러서 다윗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이 죄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한편으로 볼 때 다른 어떤 만물보다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만물보다 어리석고 멍청합니다. 스스로 죽을 짓을 하고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 그런 생각, 욕망 때문에. 사람은 만물 가운데서 가장 형편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해서 영이 죽고 영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른 모든 문제들을 다 내버려 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인식도 못할 뿐더러 지금 여기 이 압살롬과 암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 그리고 내가 뭔가 높은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설마 내가 뭐 그것 때문에 큰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하는 이 앙자함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바보 같은 일들을 하다가 바보같이 죽었죠. 이건 첫째로 자신의 그 실상을 일단 몰라요. 그 다음에 알아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음식으로 자기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동물은 세상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짝짓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거나 가정이나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동물도 사람 말고는 없어요. 여자 때문에. 동물들은 그냥 뭐 발정이 나든지 다 똑같죠. 동물이니까. 그래서 짝짓기 하면은 이제 끝났네 하고 그냥 그로 끝입니다. 누가 어느 동물이 연애 때문에 상대를 파괴하고 같이 총 들고 와가지고 같이 쏴 죽이고 자기도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술이나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걸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동물도 사람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은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실패와 고통, 그 탐욕과 파멸에서 우리는 뭐가 복인가? 어디가 좋은 자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이 음행과 살인에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부인을 마음대로 빼앗고 남편을 죽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있다고 다 욕망을 펼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욕망이 있다고 다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욕망을 실현할 형편이 되어야 욕망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적으로 말하면은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악하다. 인간은 이렇다. 이건 다윗이라도 여러분과 저도 본성 안에 우리의 환경 자체가 영이 죽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죽은 게 그 아담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 뭐가 죽었다는 거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 죽었을 때 뭘 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사람 죽으면 뭐 갑자기 먼지가 됩니까?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생명만 죽은 겁니다. 정신만 죽은 거예요. 정신이 죽은 것은 죽은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한 모습들을 이렇게 연출을 하지만 그 끝은 영생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거죠. 과도한 먹고 마시는 거, 또 성형수술이다, 다이어트다. 자, 이런 걸 해가지고 아름다운 미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뒤에 보니까 심각한 여러 부유증들로 고통 겪고 또 죽기도 한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그가 생각했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생명과는 괴리된 것입니다. 생명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생명과 괴리된 그 영광은 가짜라는 거죠. 오늘 여기 암논은 뭐하러 여동생을 좋아했을까? 예뻐서 그렇죠. 근데 그 예쁜 거를 꼭 내가 소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끝에 가면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설명이 안 돼요. 뭐냐? 마지막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생각들을 달콤하게 포장해가지고 이 여자만 있으면 속된 말로 이 여자만 따먹으면 너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거짓말로 음행과 그 살인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가의 지금 이야기, 금수저 우리가 늘 그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은 참 이런 자리에 있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재벌 부잣집, 어느 권력이 있는 집, 어느 대통령, 어느 왕, 그 집안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들춰보면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죠. 그러니 그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불행하구나, 슬프구나, 안타깝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일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이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또는 힘이 없을 때 사람은 어디 좋은 거 없나? 그래서 힘을 다른 데서 찾게 되죠. 육체에서 찾지 않고 또 도와줄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게 결국 금수저죠. 부모가 든든하고 빼기 좋고 내게 힘이 있고 내가 되게 예쁘고 되게 똑똑하고 되게 잘났고 그런 거 없으면은
다른 데서 찾는데 그게 다 끊어진 자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가난한 자리죠. 근데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 친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이 아들들 4명인데요. 망한 사람이 첫째, 그다음에 둘째는 빼고요. 둘째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가 다 평안하게 그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름 나오는 아들만 해도 19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와 셋째,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명 중에서 순번이 1번, 2번, 3번, 4번이요. 꼭대기죠? 이 사람들만 여기서 죄를 짓거나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유하고 힘있고 잘났다, 잘 타고났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암논은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내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하지 못해. 이게 이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죄를 짓고 암살을 당하게 만든 배경입니다.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으니까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셋째인데 왜?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가 있었지만 그는 무시해도 될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차례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14장이니까 우리 뭐 다음 페이지니까 한번 봅시다. 뭐가 그리 잘났나? 14장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정말 잘났네요. 넷째 아도니야, 넷째 아들입니다. 압살롬 동생. 압살롬 죽어버렸어요. 반역하다가. 첫째 죽었고 둘째 죽었으니까, 셋째 죽었으니까 다음 넷째죠? 넷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도니아. 이 사람은 다윗이 늙었을 때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압이 따르고 막 제사장 아비아달이 따르고 이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올라갔다 도로 내려왔죠. 그 도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왕자로 평안히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죽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주세요. 꼭 앞에 그 아브넬하고 비슷하죠. 이스보셋에게 리스바를,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솔로몬이 이거는 반역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을 네가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 네가 아버지의 뒷자리를 다음에 이으려고 하는 것이냐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자, 이 사람도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다윗의 첫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다윗의 핵심
이 아들들은 다 교만과 방자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방자함은 그들의 힘, 그들의 영광, 그들의 권력과 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서열이 높았고 1번, 2번, 3번, 4번 잘생겼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똑똑했어.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행동했냐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들은 전부 우리가 흠모하고 그렇게 되고 싶고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못 낳아줬지? 라고 원망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를 죽였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접수하시겠습니까? 이 교훈을 배우시겠습니까? 말이야 쉽죠. 그러나 누가 가난한 걸 원하겠어? 누가 줄이는 것을 원하겠어? 누가 울고 있는 것을 원하겠어? 이것이 우리 육신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외치고 있는 소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고 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상황.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형제들이 제가 본 바로서는 제가 바깥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고 더 아름답고 정신이고 육체고 다 상대적으로는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당연히 더 좋죠. 하지만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말을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 그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 하고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 무난히 잘 지금까지 진행되었는데 이거하고는 다르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바보 같은 실패에 빠진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체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자가 왔는데 그 수염을 잡고 올라타가지고 찔러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이 가난과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아들들이 어찌 이렇게 참 슬프고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종말을 맞이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비참했거나 교육을 못 받았거나 못생겼거나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런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가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 되고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되고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를 간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